김민기님은 서울대 미대 재학 중에 1972년 서울 물리대 신입생 환영회에 초청을 받아서 노래 부르기 시간에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곡을 함께 다 같이 불렀는데 첫 번째 부른 노래가 본인이 작사 작곡한 꽃 피우는 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이 시간에 불렀던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궁화 꽃을 피우는 아이.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일단 무궁화 꽃이 확 제 마음에 꽂혔는데요. 김민기님은 나라의 꽃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편지를 써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영원한 꽃, 무궁화다라고 하는 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원한 꽃, 영원한 생명.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의 꽃을 피우는 아이인 거죠. 이 아이가 이른 아침에 꽃밭에 물을 줍니다. 어린아이는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이 꽃의 생명을 사랑했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꽃이 너무 좋아서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살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너무 이 아이가 예쁜 겁니다. 날이 갈수록 꽃은 시들어 꽃밭에 물 먹인 아이 있었네. 그런데 이 꽃이 자꾸만 시들어가는 거죠.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막 울먹입니다.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죠. 이 꽃의 생명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꽃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꽃이 시드니까 막 울먹입니다. 이 모습도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이 아이가 예뻤습니다. 무궁화 꽃 피워 꽃밭 가득히 가난한 아이의 손길처럼 꽃은 시들어 땅에 떨어져 꽃 피우던 아이도 알아 누웠네. 결국에는 이 꽃이 시들어 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아 눕습니다. 울먹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알아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저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꽃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일치하고 있으면 꽃이 시들어 땅에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알아 눕는 거죠. 누가 망쳤을까 아기의 꽃밭, 누가 다시 꽃 피우겠나. 아이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꽃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지만 마음에서는 이 아이의 생명과 꽃의 생명이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고 싶은 것처럼 이 아이는 이 꽃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1970년도만 하더라도 환경, 기후, 생태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이미 김민기님은 이런 가사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살려야 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답장도 받았고요. 이 답장 받으면서 참 이분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편지가 많이 올 텐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일일이 이렇게 답장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편지를 썼던 이유는 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고 신앙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냈던 겁니다. 굉장히 자기도 동의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하 4장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일으키는 4가지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적 이야기가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데 과부의 기름이 많아지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살았고 이 과부의 남편은 예언자 수련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날마다 이 부인에게 아주 가혹한 행위를 합니다. 결국에 못 갚으니까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을 노예 삼겠다는 겁니다. 2 아들을 노예로 이를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당장 이 3 식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딱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실천에 옮깁니다. 마을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찹니다. 가득가득 찹니다.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모두 갚고 그리고 2 아들을 노예가 될 뻔한 위기에서 지켜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 기적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가장 와닿는 주제가 뭘까? 2번째 기적 이야기는 4장 8절 37절에 있는데 수넴 여성의 아이가 탄생하고 소생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수넴 마을에 아주 부유한 여성이 살았습니다. 이 여성은 엘리사 예언자를 아주 환대하는 마음으로 숙소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다가 아예 엘리사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늙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엘리사가 이거를 보고 자기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는 이 수넴 여성을 위해서 기쁜 일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 보니까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해줍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언제 내가 아기를 달려고 했느냐, 왜 아기를 주어서 이렇게 큰 아픔을 나에게 주느냐라고 막 통곡을 합니다. 이 엘리사가 다락방 위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이의 몸에다가 자기 몸을 포개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떤 주제가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셋째 기적 이야기는 38절 41절에 있는데 국의 독을 해독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들포도 덩쿨을 거기다가 넣으면은 더 국이 맛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국에다가 들포도 덩쿨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이 나와요. 그래서 독이 퍼져가지고 완전히 이 국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굶게 되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거를 실천합니다. 국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국에 있는 모든 독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넷째 기적 이야기가 오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유사합니다. 한 사람이 맨 먼저 추수한 보리로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 20개를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햇곡식을 한 자루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이 가져오는 이유는 율법의 첫 열매, 밭에서 수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뭐 포도를 딴다, 호박을 딴다 그러면 그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수확한 보리로 만든 빵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4절입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 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세상의 몫이다. 그래서 이 첫 수확한 보리로 만든 20개의 빵과 햇곡식,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거를 100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 100명의 모든 사람들한테 먹이고 싶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이걸 먹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동에게 이거를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이 말이 안 되죠. 이 빵 20개 갖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이런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변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까 이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가 오병이어 기적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자, 이게 넷째 사장에 나오는 넷째 기적인데, 첫째 기적 이야기는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기적 이야기죠. 가난했던 한 과부의 가정에서 노예가 될 뻔했던 두 아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기름 한 병밖에 없어서 세 식구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둘째 기적 이야기는 죽은 아이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셋째 기적 이야기는 생명을 죽이는 독성이 있는 음식을 생명을 살리는 음식으로 변화시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넷째 기적 이야기는 1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가 1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기적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 자체를 목적 삼으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죠. 기적 자체에 우리가 몰입하면 기적을 주시는, 기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기적에 몰입하면, 기적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을 놓치죠.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네 가지 기적을 살펴보았는데 전혀 엘리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오류가 나올까요? 기적을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엘리사가 인기를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도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의 카리스마를 더 확대하고 나의 권력을 확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성서에 나오는 기적에는 그런 면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적입니다.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적이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위한 기적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 기적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주목이 가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 배가 고픈 사람, 연약한 사람의 이 주인공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주석가인 넬슨은 이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열왕기하 주석을 쓴 분인데 열왕기하 4장의 주제를 주석책에다가 생명의 4가지 선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열왕기 4장의 전체 제목을 생명의 4가지 선물, 이 4가지 기적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4가지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을순 교수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넬슨은 열왕기하 4장의 주제를 생명의 4가지 선물로 보고 있다. 즉 경제적 빈곤과 노예 생활, 첫째 기적이죠. 유일한 자녀의 죽음, 둘째 기적이죠. 기근과 식중독, 셋째 기적. 그리고 양식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한 것이다. 4가지 기적을 관통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열왕기 4장을 정확하게 읽는 독자의 자세입니다.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혐오하고 생명을 배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죽이면서 열왕기 4장을 읽으면서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를 정확하게 읽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혐오하고 배제하시는 분들은 열왕기하 4장을 좀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죠. 이웃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을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치열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몇 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성을 생명을 치유를 통해서 살리시죠. 이게 기적을 위한 기적인가요? 예수님이 주목을 받기 위한 기적인가요? 하혈하는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성을 살리기 위한 기적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었고 이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여 살립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습니다. 이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서 생명을 살리시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버적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죽은 소녀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죠. 이게 본인이 인기를 위한 기적인가요? 그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과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일찍 죽은 이 아이를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죠.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건강한 생명으로, 복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학의 2대 교조인 해월 최시영은 인간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학의 가르침은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월은 이 인내천 사상을 삼경설로 확장해 갑니다. 삼경설은 하늘과 사람과 자연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천, 경인, 경물입니다. 경천, 애인까지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참 경물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와의 덕에 합일될 수 있나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더 확장해서 자연까지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지기와 자연 생명과 인간 생명이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천지 자연의 초복, 돌멩이까지 하늘이 깃든 인격체로 보고 지극히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생명사상, 생태사상 100년을 앞선 사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누구도 생태를 말하지 않을 때에, 자연 사랑을, 환경을 말하지 않을 때에 해월은 100년 전에 이미 자연을 공경하라고, 땅을 어머니의 살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 자연을 공경했던 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한가롭게 있는데 한 어린이가 남학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땅을 울리게 해서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남학신 소리에 내 가슴이 다 아프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남학신을 신고 막 뛰어가니까 해월의 마음은 어머니의 몸 위에 남학신을 신고 뛰는 것으로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땅의 생명을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공경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고,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동학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월은 모든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연 생명과 인간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 생명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오늘도 자연 생명을 해치며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가 인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연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일상에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이웃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자연 생명을 해치면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예민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